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은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왔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뭐와 어떤 것에 비유했냐면은 여행자에 비유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9장 이전에 예수께서 다니셨던 행적은 어디 다니셨냐면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어요. 갈릴리 지방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가는 마을마다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순회하는 설교자, 그래서 순회 선교자였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9장부터 사실상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여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여정을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지순례한다,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이 성지순례자의 안내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 안내자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떠나는 이 순례, 성지순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장 51절,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19장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다른 세 복음서,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19장까지를 보면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이야기한다면은 아름다운 비유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예컨대 사마리아인의 비유서부터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등 이런 비유들이 다른 데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누가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기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 사실들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관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궁금들 하시겠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잘 알려면은 그 문단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앞뒤로 나와 있는 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51절부터 56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첫 문단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첫 번째 기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동시에 오늘 본문인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9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전체 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이 바로 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문단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러므로 사실 9장 51절부터 10장 20절까지의 첫 문단의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도 정말 손색함이 없어요. 맨 먼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은 거부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 것인지 그리고 급진적인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10장 1절과 24절, 그 누가복음 10장 1절과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러면은 암문맥, 여러분 암문맥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이 누가복음 9장 이전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 두고 보면은 오늘 본문 첫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어떻게 하셨어요?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결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성지순례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간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잖아요. 오늘 본문 서두는 이런 여행자의 결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의 마음이 분명하게 두드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엄한 결단 속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받으실 최후의 거절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은 빨리 흘러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이후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 19장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운명적인 여행을 함께 떠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짜여진 그 일에 예수님은 점점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9장 21절부터 50절까지 준비해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요, 그 첫 발을 내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21절부터 50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것, 그래서 51절에 그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운명의 길, 그 운명적인 길의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부하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까?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지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피하고 싶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불화가 있어요. 정말로 한 70여 년 전, 오늘 본문이 쓰여진 70여 년 전부터 그 불화의 꼴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친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들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지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각 고을 가실 때마다 설교를 하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한 고을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사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설교하실 그 장소도 물색하고 막 다 그러겠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장소 섭외하는 장소 섭외팀이 따로 있듯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고을을 지나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미리 알아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12 제자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12명들이 간다면 내가 등산할 때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제자들만 해도 12명이고 8장 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돕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활동을 하실 때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돕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라 하지만 사실 그 12 제자 뒤에는 많은 여성들이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가령 그런 거겠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가 되면 밥을 차리는 일이나 뭐 다니다 보면 옷도 더러워지고 냄새 나면 빨래하는 일이나 또 어디 가서 뭐 있을 때 주무시게 되면은 뭐 주무시는 자리에 이렇게 뭐 이런 갖가지의 일들을 이 여성 후원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많은 그 여정 중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여정도 이 여성 후원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묵을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장소가, 이걸 다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자들을 미리 보냈는지에 대해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봐도 알겠지만 파송을 했지만 역시나였었어요. 결과는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많은 무리가 자기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께서 자기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그 일행들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을에 묵는 것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 되면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던 이 예수의 지명도는요, 굉장히 높았어요. 예수님의 인기도 굉장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한창 뜨고 있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게 했어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은요, 예수님을 향한 거부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거부는 그냥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겠지만 예수의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단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어느 한 분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쪽에서 완강히 거부해요. 찾아오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러면은 집에서 좀 성경이라도 읽으시라고 이렇게 큰 글자 큰 성경을 사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이 거부는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복음 활동을 하시던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역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선교팀도 물론 사람으로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거부를 당하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후원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것은 없어요. 그곳에 갔는데 복음을 전한다. 와,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에 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 우리 마을에 왔어? 나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것도 보편적이고 거부하는 것도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요.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즐기는 빛 가운데 삶을 흠모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구속되고 그리고 이 틀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은요, 그때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만 환영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장성군이나 동화면은 어때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 대하여 먼저 열려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 대해 호의적인지 아니면 주님께 대해 거부하는 쪽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와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분이 대신 여러분의 문제를 담당하신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강하게 자극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냐면 민족적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부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사실이 9장 53절 그를 거부하게 만들고 53절 한번 보실까요?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한 도시였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유월절 때 온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그거를 불만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왜 여기서 드리면 안 돼? 왜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버럭 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제자들이 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일행이 거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소유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거부를 해? 거절을 해? 이것들 안 되겠군. 화끈한 맛을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아들,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었어요. 자, 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망하게 해야 됩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거부해? 따끔한 맛을 보여. 평소에도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곱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곱지 않았던 시선을 갖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버려. 이 얘기를 하니까 누구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완전히 끝장내버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생각이었어요.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을 거절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몽땅 그 마을에다 풀려고 했던 사람, 제자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정말 이 형제는 용감한 형제였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당시 그렇게 생각했겠죠. 핵무기와 같은 무기가 있었다면 그걸로라도 끝내버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 거절당하는 이 현장을 목격한 그들로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격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없애버려야 돼. 감히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알아? 야고보와 요한은 알잖아요. 9장 이전에 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이런 분을 거절을 해. 에이,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했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저 행동이 좀 심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저 마을을 다 망하게 해. 좀 심하긴 했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기 전에 나하고 먼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나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우리 중에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천사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가지고는 별반 신경을 안 써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면 화부터 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화도 안 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걸려있는 자존심 문제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되면 화부터 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화 안 내요. 신경 안 써요. 이상하게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는데도 화를 안 내요. 이게 이 시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주님의 일이 안 됐을 때 더 불안해하고 더 조급하고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일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 왜 안 되지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그럴 텐데, 주님의 일을 잘하죠. 주님의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나 봐,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돌려버리고 막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방금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봤던 이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나라 했더니 귀신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런 처지에 꿈은 아주 야무졌어요. 자신들은 못해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배경과 능력을 이용해서 응징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평안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떤 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냐? 보복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에 따르면 뭐냐면, 거부한 대가는 즉각적인 보복이에요.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뒤돌아보시고 꾸짖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꾸짖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꾸짖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자, 55절, 53절과 54절에 막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막 얘기하니까 5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56절에 뭐래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야, 너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꾸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왜 꾸짖어야 되는지, 그리고 꾸짖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어떤 방법론 제시라든가 행동에 대한 자세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으셨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첫 걸음부터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냥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너희들에게 안 되는 일이야? 그러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들이 모욕을 주었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적대적 행동과 적대적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적대적 감정을 보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 여기서 우리 마을로 오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부를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저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곳에서 가가지고 만약 받아야 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다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받는 적대적 생각이나 적대적 언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같이 적대적으로 행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대접받으셔야 되고요.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할 만한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럴 뿐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적대감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똑같이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빗나간 생각 때문에 우리의 빗나간 사역 때문에 주님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세요. 두 제자의 이 요청,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로 내어주실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주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주님은 다 내어줄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곳곳 한 마을에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통력을 쓰려고 했던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떠나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 되고 있었어요. 뭐냐면 첫 마을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지낼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이 승천 죽으시기 전에 첫 마을이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첫 마을인데 그 첫 마을이 가져야 될 영광을 이들이 놓쳐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역사 초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진리로 예배한 특권을 상실했어요. 이제 여기 아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던 마을이 사마리아의 어떤 첫 마을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특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특권을 상실했었어요. 뭐가?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의 세상적이고 보복적인 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세요? 주님은 그걸 꾸짖으셨어요. 세상적이고 보복적인 마음을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거절당했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옮겨갈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을 다니다가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 우리한테 심판의 때가 온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구원의 때에 살고 있어요. 구원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 말을 할 때 거절당한 적이 있잖아요. 거부당한 적이 있잖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해서 안 되면은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에이 너는 이 애미애미가 얘기하는 거를 귓등으로만 듣지 마.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럼 다른 얘기 하세요. 주님이 그 마을을 떠나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당시에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면 그냥 조용히 그만두세요. 독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저 사람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마을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저 마을을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 마을이 하나님 주님을 거부했지만 받아들일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저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이 왜 그래? 아이 참 기운 빠지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왔던 이랜드라고 조용히 옮겨갔어요. 어떤 마을로 옮겨갔을까요? 다른 사마리아 마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옮겨갔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의 관심은 어디로 가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간 것이 누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의 관심은 저렇게 거부를 거절당해도 주님은,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누가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역과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에 여러분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죽음의 길까지 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기 바란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잖아요. 그걸 첫 번에 보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끈기 있는 마음으로 조용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소개시켜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절과 순환과 십자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